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 한 주간도 당신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들 지키시고 붙드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먼저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이야기의 확장으로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각 동네와 또 지역으로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 전체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들에게 힘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오늘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이 저와 함께 여러분 오늘 중심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0장 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마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추수할 곡식들, 영혼 구원의 그 마음에 정말로 많은 일꾼들,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오늘 사역자 훈련을 마친 분들처럼 참 좋은 사역자들, 좋은 동역자들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함께 동역하자, 독려하시면서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성령님의 마음이고 또 모든 동역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같은 마음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과 같은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은혜되는 여러 에피소드들을 찾곤 합니다. 예화라고 얘기들 또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은혜되는 에피소드를 찾는데 오늘 저는 제목과 같이 같은 마음 품기 위해서, 주님과 같은 마음 품기 위해서 어떠한 또 은혜되는 에피소드들이 있을까, 여러저러 또 내용들, 책들, 또 여러 스토리들을 찾는 가운데 참 지금의 한국교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예화가 아닌가 한 이 예화는, 이 에피소드는 20년 전, 30년 전 한국교회에 했다면 많이들 은혜 받고 참 같은 마음을 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지금 이 한국교회와는 안 맞는 예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안 맞는 예화를 왜 하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 교회의 한 교회에 장로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부임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났는데 이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 또 교회가 여전히 냉랭하고 사랑이 없고 또 부흥의 전도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품지 않아서 참 이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 중대한 결정이 뭐냐면 이 교회에서 나는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다 하면서 사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당회를 소집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1년 동안 내가 사역을 하면서 참 교회의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여러 가지로 참 냉랭함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내 책임감이 너무나 커서 내가 사임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렸을까요? 네, 그랬을까요? 요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는 네, 그러시지요 라고 그랬을 겁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나 사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세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말리고. 우리 교회는 말리실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장로님들이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또 이 목사님이 아니, 저 혼자 사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 다 사임하십시다. 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시면서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보니까 다들 교회 부흥과 또 새로움을 원하기는 하는데 장로님들 주일 예배만 나오시고 공예배 여러 가지 봉사와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자리에 장로님들 잘 안 뵈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전도 몇 명을 하셨습니까? 여지껏 전도하자 하면서 전도를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 혼자는 사임을 못하겠고 우리 같이 책임을 당회가 통감을 하면서 다 사임을 하고 우리 교회에 도전을 한번 줍시다 라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애써서 지켜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사임을 합시다 그랬더니 그러자 장로들은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이구동성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가 양과 질적으로 부흥하였다. 이게 이제 에피소드의 한 얘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고, 우리 교회는 붙잡겠다. 제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함께 동역할 것을 제가 확신하지만, 이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현실들을 볼 때, 정말 20년 전에, 30년 전에 대한민국의 교회의 이런 에피소드들, 이런 예화들이 들려졌다면 참같이 마음 아파하며 내가 눈물을 흘리고 부흥에 동역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할진데 요즘 한국교회는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려? 왜 우리의 아픈 곳을 이렇게 건들지? 은퇴하시겠다면 은퇴하시고 사임하시겠다면 사임하시고 정말로 서로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서로 동상이몽, 서로 다른 마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같은 마음이 서로 흩어진 지가 오래이지 않은가.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돌아봐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같이 또 회개하는 마음을 저는 전적으로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 에피소드를 찾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저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같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교회가 영적 사역, 영원 구원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리는 같은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화가 어느 교회인지 출처도 어느 교회인지 그 목사님 이름도 어떤 내용도 정확한 어떤 출처도 없지만 저는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참으로 본질적으로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같은 마음으로 정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성령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연세대학교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김균진 교수님은
그의 책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적 종교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신적 종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오셨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영원히 나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한 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신데, 그럼 삼위일체는 뭐냐? 한 분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영어로 삼위일체를 트리니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분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신다. 세 분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천사들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도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본질에 이를 수 없어요. 아무리 천사가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본질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멍멍이가 이쁘고 귀엽고 또 애완견이 여러 가지 또 사랑스러운 일들을 할지라도 걔는 걔예요. 우리의 인간의 본질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짐승들이 이쁘고 귀여워도 인간의 본질과 다르듯이 세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인간과 천사와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범접할 수 없는 세 분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 그리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신다. 그래서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동역하시는가를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교회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누구에게 간구하시느냐?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상의하시고 교제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아픔에 대하여서 참 안타깝게 상의하셔요. 누구와 상의하시냐면 그 마음을 살피시는 즉 성부 하나님과 그 생각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상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며 서로 간구하시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연합,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 온전한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로 사랑과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마음을 주시는데, 먼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성경들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한번 빠르게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먼 곳에서부터 기다리며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다.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상의하시고 함께 대화하시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인류를 구할까?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날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의 중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복음을 전하시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참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이 참 유리하는 양과 같구나,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 이 말씀을 고정을 해주시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또 항상 또 얘기를 하죠. 먼저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합니다. 전도하지요. 한 영혼이라도 정말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금요일 날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나오시지요. 또 우리 한 영혼 열매 맺기 추수감사절에 한 영혼을 초청해서 우리 함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합시다. 항상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저 국제시장에 수많은 사람들 다니는 영혼들, 또 우리 교회 위로 대청동, 영주동, 동강동, 또 대신동, 우리 주변에 사는 많은 영혼들, 그런데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될 그 영혼들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좀 더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또 교회에서 사랑 나눔을 합니다. 도시락을 싸서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들 속에서 더욱더 충성된 일꾼들이,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 소리가 맨날 그 사람이 오고 맨날 그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참 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선교를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특히 연말이 되면 우리 교역자분들이, 주일학교 유치부 학생회 청년 교역자분들이 항상 그럽니다. 목사님, 교사가 없어요. 또 우리 부장집사님들도 항상 교사가 없습니다. 더 봉사해야 될, 더 함께 충성해야 될 그런 동역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따라해 볼까요?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워요. 좀 더 동역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도하러 나가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봉사하는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있었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서 더 좋은 일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교회 일을 해본 사람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교회 일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다 느껴본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 품기를,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다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뭘까? 물론 그 십자가의 길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하는 그 간절한 기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다, 마지막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요즘에 아주 신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결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번뜩 야구를 생각하셨을 텐데, 오랜만에 이 롯데 자이언츠가 3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NC와 함께 마지막 5차전을 합니다. 대부분 보니까 뭔 소리 하시니까 관심 1도 없는데 여러분, 이 롯데가 참 이 롤러코스터를 타죠, 야구 성적이.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축구도 마찬가지고 여러 경기들을 보게 되면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야속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잘하면, 성적이 좋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야구장 가본 지 벌써 몇 년이 됐지만은 그들의 환호성과 그들의 응원은 천지가 요동하고 온 땅이 꺼질 듯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렇고, 조금만, 물론 상대방 도루하다가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욕하고 병 던지고 인터넷에서 보면은 누구 바꿔라 하라 온갖 욕설이 난무합니다. 요즘에 한국 축구가 그렇죠. 축구도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조금 관심 가지세요. 이제 월드컵이 내년에 있는데 한국 축구도 그렇죠. 조금 잘하면 대한민국이 이제 할만하다, 희망이 보인다 막 하는데, 한국 축구가 요즘에 계속 지니까 한국 축구가 망했다, 했다, 한국 축구가 피파 순위 20위 더 떨어졌다 하면서 신문,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의 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경기장에서 함께 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경기장에서 함께 뛰는 선수들은 서로 욕할 수 있을까요? 야, 너 패스 왜 그렇게 했어? 야, 너 왜 그렇게 골을 어디로 집어넣는 거야?
경기장에서 함께 뛰는 선수들은 서로가 서로를 욕할 수 없을 거예요. 함께 뛰는 야구를 하는 그 선수들은 야, 너 왜 자꾸 삼진 맞아? 너 자꾸 홈런 맞아? 너 왜 자꾸 도로 하다가 그렇게 죽어? 서로 선수들끼리는 욕을 못할 거예요. 함께 뛰는 선수들은, 함께 달려가는 선수들은, 함께 운동하는 선수들은 욕을 못할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애처롭고, 같은 마음으로 안타깝고, 같은 마음으로 간절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마음으로 있습니까?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왜 교회가 전도를 못 하는 거야?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간절하고 애처롭고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 그래, 내 문제지 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정말 우리 안에는 새로운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변혁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 나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한 마음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은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함께 운동장에서 뛰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역하자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동역하자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누가 가장 행복한 신앙인일까? 누가 가장 행복한 신앙인일까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고통 중에, 또 아픔 중에, 또 문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누가 가장 행복할까? 경기장에서 뛰어서 우승컵을 함께 든 이 선수들이 행복할까? 아니면 응원하던 사람들이 행복할까? 다 행복하죠. 다 행복하죠. 우승컵을 들면 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함께 땀을 흘리며 뛰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사역했던, 그래서 함께 그 우승컵을 든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는 추수할 곡식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일꾼이 적다,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한 일꾼이 적다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 일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치고 교회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먼저 이 같은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이 같은 마음을 품고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좋은 동역자들, 추수한 일꾼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장 행복한 동역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는 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연합하여져서 여러분들 좋은 동역자로 같은 마음 품기를, 아버지의 마음 품기를, 예수님의 마음 품기를, 성령님의 마음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